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나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은 세 가지 꼭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인 겁니다. 바로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바로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셨냐면 바로 광야야말로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자원이 없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이게 춥고 또한 어떤 곡식을 심어도 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자원이 될 때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델 되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사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자원으로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도 하나님 자원으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아버지가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자원을, 예수님의 그 자기 자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아버지께서 지금 사역을 하기를 원하실 때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 가만히 계시면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많이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걸 보게 돼요.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이면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만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으시면 예수님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 사역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판단할 때도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우리는 심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징계를 내리는 이거를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심판하면 어떻게 어떤 불로 심판하고 물로 심판하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근데 여기 심판이다 보다는 판단이라고 해야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같아요. 그렇게 듣는 대로 판단하노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듣냐? 아버지께로 듣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원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 찬성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회의할 때 과반수 이렇게 이상 이게 동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간주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과반수 이걸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노타리 클럽에서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는 데서 과반수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이거는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과반수만이 그냥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뚜껑 열고 보여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셔야 그 계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판단이 옳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판단이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는 대로 판단하고 듣는 대로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따라 상대방을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음에 어떤 상처나 어떤 편견이 없으신 분이에요. 마음에 어떤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들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이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이기수 목사님이 자주 예화를 쓰잖아요. 어떤 사람이 딱 보면 최광식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면 그냥 미워한다고. 근데 실제 그 사람과 최광식 목사님 만난 적도 없는데 미워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옛날에 그 자기가 상처받았던 사람이 꼭 최광식 목사님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런 경험들,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함으로써 판단이 왜곡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림자도 없으신 거예요. 편견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듣는 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은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 자원을 다 내려놓은 거죠. 아버지 자원으로만 판단했던 겁니다. 또한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원으로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의 본체이시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도 아무것도 이무대로 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이무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가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걸 내가 믿지 않냐.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바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바로 증거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임으로 해서 내가 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 바로 아버지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할 것과 무엇을 이룰 것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깨닫고 그것을 전할 때 하나님께 뒷받침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자원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말할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룰 것이 뭐예요? 전달하는 방법,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이 전달하는 방법까지도 친히 뭐예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천주의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렇게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거룩함을 위해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셨어요. 그 좋은 본보기가 어디냐? 마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면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 한 사람을 바로 다른 곳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부자 관원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하여튼 청년이요. 관원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사모했지만 그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해요. 어떤 자기 행위를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내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 지켰다는 말은 전에 말했듯이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나와 있는 율법을 다 암송하고 다 지켰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건 내 재물을 다 가는 데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선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것과 같은 발언이잖아요. 근데 만일 예수님이 자신의 선함을 부인하셨다면 문제, 왜?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자기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고 아버지와 동등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지.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선함을 위해서도 자기의 선함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지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선과 의뿐이 없어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잘 나와 있지.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신 삶,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세상에 관원의 지혜도 있고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의 관원의 지혜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의로워지는 것도 마찬가지. 오늘날 인간들의 의는 뭐냐? 상대적인 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나으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뭐냐? 절대적인 의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의를 받으면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가장 높은 의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아까 부자 청년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그 의를 가지고 자기 의롭다고 생각해서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의에는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저주받은 자라고 해요. 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는 뭐와 같다고 하냐면 우리 성경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64장 6절 내보면. 근데 그것을 원어적인 표현에서 정확하게 하려면 뭐냐면 탓은 생리대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 될 때 자기 의로움이 내려지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될 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흠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은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선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도덕적으로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 어찌보면 감옥에 들어간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사에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세우시는 것도 철저히 보여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했다는 것. 요한복음 7장 2절로 4절과 6절을 읽어보면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한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3대 절기를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다 지키게 돼요. 3대 절기에 뭐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은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장로교 계통에서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이 오순절 계통은 성령 강림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같지만 좀 달라요. 그리고 초막절을 다른 말로는 또 뭐예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초막절에는 옛날엔 다 이게 풀 가지고 이 풀초자잖아요. 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을 만들어서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거했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같은 게 좀 천주먹을 몇 개 이렇게 형식상 이렇게 해서 이게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게 돼요. 뭐 이게 마당에다도 하고 옥상에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거기서 지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에도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3대 절기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매년 3차례씩 정해진 날에 제물을 드리고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 절기들 각각이 갖는 진정한 의미들을 기억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애굽의 압제와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어디냐? 유월절이에요. 다른 절기로 오면 뭐냐?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와 햇빛과 곡식을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맥주절, 칠칠절이라고 말하는데 왜 7일이 49 해가지고 플러스 1을 더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이 오순절이거든요. 50일째. 그러니까 이때는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또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곡식을 자라 좋은 기후를 맞춰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얘기인 거지. 근데 오늘날은 그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지. 자신이 주인 될 때가 많지. 자신이 잘나서 돈 벌고 자신이 잘나서 명예가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한 거지. 또 초막절은 7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그 속에 거하면서 광야 40년간 장막을 치고 살던 걸 기억하는 절기예요. 다른 말로 수장절 또한 장막절이에요. 왜 장막을 지어서 이게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또 수장절은 곡식을 이렇게 걷어서 이게 보관한 그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수장절이라고 다 해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걸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면서 뭐요? 이 땅에는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생활이라는 것을 초막절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초막절 때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명절에 올라가서 이름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요즘도 그렇잖아요. 이제 내년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 이게 후보자가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공인이 되려고 하는 자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느냐. 응?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내세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단호히 거부하잖아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아무 때나 준비되었지만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때는 니들이 하고 싶은데 하니까 아무 때나 되지만 나는 나를 세우는 것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한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원으로 지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원을 결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철저히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을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뭐예요?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뭐 이 성찬의 의미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뭐예요? 결국 이게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걸 말하는데 바로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게 정확히 뭐예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거하고 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십자가 공로 의지한 자에게 뭘 주겠다는 거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친밀한 교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먹는 그 사람이냐? 나를 믿는 그 사람 십자가 공로를 믿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 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은 살아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 누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의 또 한 가지 꼭지점이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었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목적을 위한 삶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삶을 사셨어요. 고린도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보면 모든 피조물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하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정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온 삶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이루시고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 크기의 일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두려워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했듯이 어차피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성경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거지.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먼저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보여주라. 그럼 믿는다고. 그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보여야 믿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겠어? 근데 보여줄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크기의 일을 역사를 나타나게 돼요. 그걸 보고 뭐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로 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이거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전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주어져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보여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38년 병자를 고쳤어. 그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왔잖아요. 뭐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니까 하루에 3천 몇씩, 남자만 5천 몇씩 회개가 나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왜?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절실히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 관심도 없어요. 그저 자기 뜻만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기 뜻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린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창조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내 안에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은 우리의 주인 되신 바로 예수님, 성령으로 와 계신 그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주인이 명령한 대로 주인의 목적을 따라 주인의 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인 된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는 정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다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는 믿기는 한다고 하지만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라. 그 니고렌 목사님, 세델백교회 니고렌 목사님이 그의 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삶의 목적을 맞추고 살아가면 삶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삶의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0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늘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영광만을 구하였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7장 4절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셨다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직도 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버리고 나의 목적을 위한 삶을 버리고 나를 보내신 분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자기 목적을 위한 삶이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 바로 예수님이 정확히 이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영광을 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저 한편 밑바닥에서 보여 자기 영광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고단수 기복신앙이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타락의 본질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고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인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삶 중에 한 가지만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에요. 세 가지가 동시에 나와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에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나타나지 않아도 그거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은 세 가지가 같이 가요. 하나님 목적을 위한 삶,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방법,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길로 사는 삶이 같이 간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걸 뭘로 삼았냐? 양식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을 뭐 삼았다는 거예요? 양식 삼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뭐요?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사셨다. 요한복음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것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그날이 안식일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핍박받을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그날 바로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8년 병자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을 때 그 핍박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아까 말했듯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일을 행하는 그것을 양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때가 지나심에 나를 보내시니 이에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여야 하리라. 영어로 must, 반드시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으로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잖아요.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지. 그래서 맹인이 나았는데 그것을 하나님 목적에 그렇게 동참하니까 핍박이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사시니까 어떻게 해요? 38년 병자도 고치게 되었고 맹인 사람도 바로 고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은 하나님의 평가만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이 가능해요. 사람들 평가한다면, 평가를 소중히 여기면 결코 뭐요? 안식일을 고치지 뭐요? 내일도 시간이 있는데 내일 고치지. 이렇게 변명이 나올 수 있지. 근데 예수님 변명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목적이 보시면 사람들 평가를 다 내리고 하나님 평가만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는 바보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마찬가지. 이사야 20장 1절 3절에 보면 아수르 살아오는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가 3년 동안 다닌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보면서 맛이 같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꺼이 바보가 되는 마음이 아니면 저렇게 가능하지 않아요. 자기가 바보가 되고 자기가 창피가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돼요.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징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애굽과 구스가 그렇게 이사야가 벗은 것처럼 그렇게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종의 신세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그 목적에 동참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은 하나님만이 드러난 삶인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고 했어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많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섬기는 사람이 드러납니까?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 섬기를 받는 사람이 더 드러나죠. 강사가 더 드러나요. 밑에서 이게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드러나요. 강사님이 더 드러나잖아요. 강사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고 주방에서는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 드러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목적을 위한 삶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목적을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생명의 삶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의 삶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을 살자 하나님과 친밀함을 허락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드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드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은 뭐예요? 옳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자신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판단을 수시로 예수님께 알려주시는 친밀함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뭐요? 그가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계속해서 뭐요? 그 기뻐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것. 그럼 예수님이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된 거지.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면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1절 33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가 누구예요? 가론유다가 나간 후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의 영광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꼭지점. 하나는 뭐요? 하나님 자원을 사는 삶,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이라면 다른 한편에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아모스 7장 7절로 8절에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니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을 잡고 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쌓은 담이 뭐예요? 담이 이스라엘 말이에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사는 삶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준에서 어긋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때도 뭐예요? 심판도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 심판하는 거예요. 기분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실 때 그 대하시는 그 기준이 있어요. 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요 돈을 많이 헌금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집을 팔아서 헌금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야. 구원받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심판받을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림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준에 맞춰져야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기준에 맞춰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때문에 다림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고 여러 차례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장 16절 전반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뭐예요?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7장 23절도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기 보면 뭐예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아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셨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바로 이것은 아까도 읽었지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유대인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병 고친 일 때문에 대적할 때 답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철저히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38년 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쳤어요? 너희가 내게 병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냥 깨끗하게 치유 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매일 치료할 때도 어떤 때는 한마디로 보라하니까 치유됐어요. 근데 어떤 때는 지력을 이겨서 신령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치유도 받았어요. 어떤 때는 한 번에 치유도 되었지만 어떤 때는 두 번에 해서 치유도 되었어요. 귀모를 고칠 때도 어떤 때는 그냥 귀가 열렸어요. 어떤 때는 침을 뱉어 손을 넣고 치유하시기도 했어요. 왜 이랬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내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홍해가 양쪽으로 싹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 땅까지 건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요단강 건널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그 넘쳐흐르는 그 요단강 물에 이게 발을 잠궜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넘치던 강이 이게 뭐예요? 물이 그쳤어요. 위에서 내리는 물이. 저 헐몬의 이슬이 저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이렇게 요단강을 거쳐서 이렇게 사이로 가잖아요. 이게 요단강 위에서 딱 거치니까 다 빠져나가니까 물이 마른 땅까지 건넜다고 했어요. 홍해 건너는 방법과 요단강 건너는 방법이 달랐어요. 같은 성도가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 여리소 무너뜨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2일째는 7바퀴 돌고 양광 나팔을 불고 소리가 함성을 지를 때 여리소에 무너졌어요. 근데 아이성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성은 매복작전을 통해서 이겼잖아요. 방법이 다 달라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방법을 의지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방법을 의지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의지하라고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 민감한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목적을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 그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다 알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인간적인 실적은 일어났을지 몰라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오신 목적도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도우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 이걸 살면서 바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복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